안녕하세요. 왕을 소재로 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이것들 또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한 것이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제2 잠언으로 총 128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10장부터 22장의 솔로몬의 제1 잠언과 따로 제시되는지 그 이유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찬된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지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고대 근동의 제국주의로 세력을 키워가던 아시리아의 위협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과거의 많은 문서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문예 부흥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왕과 관련된 교훈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감독하에 수집 편찬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솔로몬 사후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구전되어 오던 것들과 기록된 문서들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제1잠언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2절.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를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헤아리기 힘든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도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계시하신 것만 인간에게 알려지고 그 외의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조되는 왕의 직무는 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지만 왕은 이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어 백성들을 바로 다스려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찾아내어 백성들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악을 제거하고 의를 세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냄으로써 영광을 받게 됩니다. 3절.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살필 수가 없다.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며 땅은 왕의 공간으로 여깁니다. 왕의 영광이 비록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탁월한 지위를 지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비밀로 가득 차 있어 신하들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2절의 살피는과 3절의 살필 수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왕은 살피는 능력을 갖춘 반면 신하들은 갖추지 못했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절부터가 왕의 마음을 살피는 일들에 해당됩니다. 4, 5절. 은의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세공업자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왕 앞에서 악인을 없애라. 그러면 그 왕좌가 의로 세워질 수 있다. 없애라는 단어가 4절과 5절에 동일하게 나오면서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 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없애야 하듯 왕의 통치가 바르기 위해서는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인들을 없애야 합니다. 의가 국가 번영의 필수적인 길이기에 왕 주위의 악인들을 제하면 의로운 신하들이 남게 되어 그들의 도움으로 왕의 통치는 견실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6, 7절. 왕 앞에서 나서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마라. 그가 내게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너를 보고 있는 귀족들 앞에서 너를 낮추는 것보다 낫다. 신하로서 갖춰야 할 자질인 겸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겸손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왕이 그 능력과 자질을 파악하고 그를 직접 높은 위치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말을 직접 화법으로 쓴 것은 겸손한 자가 누리는 영광의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를 보고 있는 귀족들이란 자신과 동급이라고 여겼던 귀족들 앞에서 낮추어지는 치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자신의 공간적, 사회적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8절. 내가 본 것을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내 이웃이 모욕이라도 하면 결국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본 것이라 한 것은 본 것은 단면일 뿐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에 근거하여 경솔하게 법정에 나아가 싸움을 하게 될 때 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화해해야 할 쌍방 간의 상호 불만이 아니라 내 쪽에서 누군가의 불의를 알게 되어 당국에 고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네가 본 것은 싸움의 시작이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싸움의 끝입니다. 재판에서 패배한 후에 겪을 치욕과 불명예를 생각하고 상황을 더 깊고 넓게 보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이웃과 논쟁이 생겼을 때 변론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긴밀한 교제와 우정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거든 정정당당하게 변론만 하고 사안과 관계없는 비밀을 누설하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쓰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친구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모욕할지 모르고 너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끊이지 않을지 모른다. 친구의 비밀을 폭로함으로 인신공격하는 행태는 그 자신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사람은 중재자나 판결자입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친구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결국 비밀 누설자는 모욕을 받으며 평생 우정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벗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다툼이 일어나면 이성을 잃게 되어 상대편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십상이며 그 같은 말을 꺼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치부 역시 타인들에 의해 폭로되는 결과를 당하게 되어 결국 모든 이들에게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적합한 말의 가치를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금사과는 최상급을 표현한 것입니다. 은쟁반의 아로 새긴 금사과는 예술가의 손길을 표현한 것입니다. 최고의 사과는 최고의 쟁반에 놓여 있을 때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적합한 말은 신하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12절. 지혜로운 꾸짖음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걸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11절의 적합한 말의 가치와 연결되며 지혜로운 꾸짖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와 어울릴 때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최고의 사람에게만 최고의 장식품이 어울립니다. 13절. 믿음직한 사절은 글을 보낸 사람에게 추수 때의 차가운 눈같이 그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다. 모든 의사소통은 전달자의 신실성과 신빙성에 달려 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사회에서 왕명을 전달하는 사절은 매우 높은 지위와 신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절과 추수 두 단어는 치르와 카치르로 언어 유희를 보여줍니다. 팔레스틴의 고지대인 레바논이나 최고봉인 헬몬산에는 추수철인 5, 6월의 무더운 계절에도 눈이나 얼음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무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실제로 그곳에 얼음을 가져와 음료수에 타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왕과 신하의 계층 구조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명하여 작업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 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온 우주를 신비롭게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지혜를 우주 만물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며 단지 이를 감추어 두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추어진 이를 찾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를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계시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찾아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창조와 역사의 지혜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왕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 너무나 많으며 왕은 이것들을 풀어냄으로써 영광을 받습니다.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